2022년 11월 2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삼손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불임이었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될 나시린,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그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정치 경제적으로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특별하고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삼손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지만 누가 봐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시절에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하필 블레셋 여인이 좋다면서 결혼을 하겠다 때를 썼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구별된 나시린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의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결혼식 기간에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로 인해 30명을 쳐 죽이고 자기 아내도 버려둔 채로 자기 집으로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나시린입니까? 나시린은 그만두고 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후에 다시 아내를 찾으러 처갓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화가 나서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막대기를 달아 불을 붙여서 그리고 블레셋의 농작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베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구었던 농사를 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엮여있던 블레셋의 가정, 그 여인과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다시 복수를 하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해버렸죠. 사사기 15장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표현하는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라는 말은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살육을 했는지 그렇게 죽이고서 에담 바위로 숨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삼손의 첫 결혼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 여인과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블레셋을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 계획을 하나둘씩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삼손은 삼손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삼손을 잡기 위해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이 머무는 에담 바위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니까 가까이에 있던 유다 지파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묻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으니까 삼손만 넘겨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사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할 때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대항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삼손을 잡기 위해 무려 3,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만큼 삼손은 쉽게 볼 수 없는 강력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삼손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삼손을 결박하게 되는데 사사기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어떻습니까? 새 밧줄 2개로 단단히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본문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두 손이 단단히 결박된 채로 삼손은 레히로 끌려갔습니다. 레히, 이 말은 턱뼈라는 뜻인데 거기에 결박당한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이것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삼손을 잡아온다고 해놓고 삼손과 힘을 합쳐 자기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삼손이 결박되어 끌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삼손이 결박되어 오니까 드디어 잡았다, 이제는 이겼다라는 의미의 함성을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순간에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불탄 삼 같다라고 하는데 손목에 힘을 줄 것도 없이 불에 탄 재처럼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삼손이 사용한 것은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5장 15절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싱싱한 당나귀 턱뼈라고 말하죠. 실제로 나귀뼈가 오래되면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턱뼈는 다르겠죠.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삼손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지혜롭게 좋은 무기를 잘 골랐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새 턱뼈, 싱싱한 턱뼈를 잡았다는 것은 또 죽은 시체를 만졌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따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금지된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턱뼈가 필요합니까?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일 때도 맨손으로 때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맨주먹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무기를 사용해야 했다면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뽑든지 아니면 큰 돌을 굴려서 공격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돌을 집어 던지든지, 그런데 굳이 만지면 안 될 죽은 사체를 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야 깨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삼손은 그 결과 1000명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죠.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것은 삼손의 노래입니다. 나귀의 하모르라는 말입니다. 한 더미 두 더미, 이 더미도 하모라라는 히브리 말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모르, 하모라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노래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얻은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튼튼한 턱뼈를 잘 골라서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뭔가 잘했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든 찬양이 뜨겁든 소그룹이 잘 되어 있든 뭘 잘해도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손의 삶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삼손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명을 죽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활동량이 아니냐, 땀을 엄청 많이 흘렸으니까 목이 마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땀도 흘렸겠지만 그래서 갈증도 나겠지만 이 말씀은 삼손 역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적들을 1000명이나 죽여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영웅이라고 해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단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사할 수가 없죠.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고 노래까지 불렀는데 금세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주님이 자기를 통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쉬울 때, 절박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삼손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며 할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모도 할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간절히 원할 때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을 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교육의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하지 그랬냐? 이제 네가 잘못한 것을 알겠냐?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알겠지? 응? 이게 대답을 안 하네. 끝까지 대답을 듣고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터트리셨다라는 히브리 말은 빠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쪼개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실 때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15절에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같은 단어입니다.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빠카, 터트리다, 쪼개다 이렇게 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셈은 엔학 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나중까지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필요한 물을 주신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주실 수 있었는데 이 셈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은 이 역사가 삼손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행한 구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삼손의 모습도 실망이고 유다 지파를 봐도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잘잘못을 따지면서 관계를 갖습니까? 잘잘못을 넘어서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따지자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망나니 짓을 해도 나실인으로서 금지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일단 그 삶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삼손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잘하든 못하든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망나니 짓을 하고 금지된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인간적인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때 조금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다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여전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 삶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삶을 통해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을 살아가며 매 순간 목도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주권적인 역사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